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역대상 28장 1절에서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아멘. 기도가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든 또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각 가정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나요? 응답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나요? 다시 질문 드릴까요? 내가 어떤 걸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기도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기도 응답 안 됐어요? 우리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했던 기도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 생각대로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 인생이 형통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나한테 독이 되고 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밖에 안 보죠. 근데 하나님은
나중까지 본다라는 것이에요. 나중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하나님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보다 훨씬 더 앞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다윗의 기도가 지금 그런 경우예요. 모든 사람에게 소원, 위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복권을 사죠? 왜 복권을 삽니까? 부자 되려고. 부자 되고 싶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복권을 사죠. 모든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여자들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잖아요. 왜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반면에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자기가 이루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다윗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84편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원.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을 사는 것이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원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해요.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여러 지역을 돌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그때 이 언약궤를 사람들이 방치해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그냥 방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울왕 시대를 지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언약궤를 옮길 때 온 나라가 정말 떠들썩할 정도로 큰 퍼레이드와 잔치가 이제 벌어지죠. 다윗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 없이 열정적으로 즐거워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는 소원을 품었고 그 소원을 위해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왕권이 안정이 되자 드디어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역대상 17장 1절 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오케이 하는 거죠. 너무 좋더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의 뜻을 밝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최고의 전성기에 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갖췄어요. 그냥 성전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성전, 그 최고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윗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품었던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을 위한 소원이 아니었어요. 29장 역대상 29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한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성전이었고 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해가 안 되죠. 왜 나를 막으시는 걸까?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지면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는데 궁전 앞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했는데 팔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람에게 팔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아합 왕이 병이 나서 그냥 몸져 누워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병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은 좋은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생겨요.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더 당황스러운 거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막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못 짓는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윗이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을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빨리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전혀 받아주지도 않고 또한 알아주지도 않아요. 다윗은 속상한 거죠. 화가 날 만합니다.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한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이 너 성전 건축하지 마라고 하실 때 네 하고 그 말씀을 그냥 다 받아들일까요? 왜 받아들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노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옳고 선하고 의롭다라는 사실을 자꾸만 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 뜻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 또한 어떤 내 기대와 내 생각대로 상황들이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내가 힘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결정 또한 악하지 않고 선하거든요. 보세요. 다윗의 소원은 절대 이기적인 소원이 아니었어요. 악한 소원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사사로운 어떤 안위와 인기와 만족을 위한 소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때 필요한 건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좋다는 거.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무조건 예스하는 것이에요.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 다윗에게 그런 힘과 능력,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지도 몰라요. 모든 상황은 예스입니다. 모든 상황은 예스인데 그때 하나님이 노하시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뜻과 계획보다 늘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이, 계획이 옳고 높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일을 누가 결정해야 돼요? 사람이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셔야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지 마라고 할 때 마음 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세요? 라고 서운해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강점은 자기를 절대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켜요. 또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절대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결정한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선을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존중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 편에 서십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세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요. 내가 보기에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상 2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망할 수 있죠. 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다시 한번 품게 됩니다. 또 다른 소원을 품는 거죠. 22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할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 너 하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솔로몬한테 야, 하나님 나보고 성전 짓지 말라고 하더라. 그리고 네가 져야 되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냥 솔로몬에게 다 미룰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2장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사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아둔 금만 해도 10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하고 은은 100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녹과 철은 너무 양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금 1달란트는 금 1달란트는요 34kg입니다. 그러면 10만 달란트면 몇 킬로그램일까요? 340만 킬로그램이요. 340만 킬로그램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뭔지. 근데 어떻든 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상상을.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라면 먼 나라도 상관없어요. 가서 다 가지고 왔어요. 최고의 재료, 그 자재들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재료 준비를 위하여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다윗이 건축 재료를 준비할 때 눈에 가장 많이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많이라는 것이에요. 많이. 22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거열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라고 해요.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론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께로 많이 수인하여 왔더라. 5절을 보면 하반절에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 건축 자재를 준비할 때 그냥 형통하고 평안할 때만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환난 중에 라고 이야기해요.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만 성전 건축을 위하여 힘을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죽을 위험에 있을 때에도 성전 건축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 완전 죽을 뻔했어요. 그런 인생의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 건축에 대한 이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역대상 2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을 모아요. 24장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들에게 앞으로 성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분담합니다. 그리고 25장을 보게 되어지면 성가대를 조직하고 26장에는 성전에서 일할 관리자들을 다 세워요.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뿐만 아니라 기술자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완공된 후에 성전에 일할 모든 맨파워 조직까지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 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동 출신이잖아요. 목동 출신. 그럼 목동 출신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과 블레셋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쪽집을 당할 때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할 때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 그 많은 사랑, 많은 용서, 자비, 긍휼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성전 건축 못해 라고 막는데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할래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인정하신 거죠. 역대상 29장 2절 3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을 거둔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은 왕역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데에도 아낌이 없는 거죠.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주셨던 은혜 뿐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손 자손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나? 내가 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올해 내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린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죠. 부족하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아니면 말로만 하는 은혜인지 구분이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어요.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어요. 은혜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 죽을 때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 헌신해요.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위하여 나를 그렇게 자꾸 사용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 은혜를 주신 주를 위해서 살지.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주를 위해 살고 싶어져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정성스럽게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준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감동이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건축가들 건물을 짓기 전에 머릿속으로 수많은 집을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 해요. 설계도를 그리면서 집을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계속 하는 거죠. 다윗도 성전 건축 이 자재를 준비하면서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지을 수 있을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최고의 성전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건축 재료 하나를 선택할 때도 고심하면서 이게 정말 여기에 맞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재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더 좋은 자재를 쓸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요, 28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보면 11절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성전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설계도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한테 줘요. 그럼 여러분, 이 설계도는 어디서 난 거예요?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영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감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고민하고 고심하고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마음 다하여 정말 힘을 다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오픈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를 받았듯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 그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이 설계도를 그려주셨을까?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리고 이제 성전을 지으러 가는 거죠.
다윗, 여기가 성전의 제일 자리야. 여기가 뜰이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다. 성소에는 촛대가 이런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설병이 이런 모양으로 있어야 된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이렇게 지어질 거야.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다윗이 누려요. 그러면 기도는 대화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뜻과 자신의 그 계획들을 말씀하세요.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지어질 그 모든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신 설계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 건축을, 그 성전 건축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너 건축 못해라고 할 때 실망했어요. 아, 나는 이제 정말 성전 건축 못하나 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설계도를 주면서 이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다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만일 다윗이 자기 손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면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하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 건축했지만 사실 자기가 성전 건축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내가 성전 건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실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까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행복을 다 경험합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해피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다윗이 누렸던 이런 행복과 기쁨을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소원을 갖지만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소원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소원이 더 완벽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선하게, 훨씬 더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소원이 성도에게 복이 되는 소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갖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소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일 때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시길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